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매우 혹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식량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갈취하고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또 무교병을 불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래도 이 기도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그 밤에 하나님께 한 가지 강구를 합니다. 6장 3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도원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땅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다음날 아침에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미디안을 치겠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정말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만져봤더니 양털에는 물이 한가득 나왔고 주변 땅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온 땅은 젖어 있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털 시험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찾고 구하는데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양털 시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하듯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원의 내용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6장 3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믿음의 시험, 바로 양털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찾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시험을 하는데 그러한 시험들은 잘못된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양털 시험에 응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시험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기도원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써 그 종인 기도원을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잘못된 인간의 태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66권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얻은 이 기드온은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불러 모은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골짜기 아래 미디안 진영에 모인 군사의 수는 1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이스라엘 군사의 4배에 달하는 그런 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훈련을 받은 그러한 군대이고 좋은 무기를 갖춘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군대였고 그들의 무기는 역시 칼은 별로 없고 곡괭이와 삽과 그런 농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4대1의 비율이지만 이대로 싸우면 전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전술이 시작됩니다. 그 전술은 이스라엘 병사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따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대1의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미디안을 물리쳤다라고 자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미디안 적군과는 13대 1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길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작전은 더 황당합니다. 이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리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인원을 더 줄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일 때가 더욱 많습니다. 숫자가 많거나 내 힘과 능력이 크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웃은 혼자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또 상갈은 혼자 소문어 막대기로 블레셋 병사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후에 나올 우리가 후에 살펴볼 삼손도 혼자서 성을 무너뜨려서 무수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적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 상황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많은 병사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는 10,000명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고 하시면서 그 수를 더 줄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이 냇가에 내려가서 모두 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10,000명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먹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핥아 먹는 자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은 앞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상황에서 그렇게 주변 상황을 살피는 그러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적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물을 먹은 사람의 태도나 그들의 자세로 말미암아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줄이신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일은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이번 일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든지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용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했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의 힘이나 지혜나 주위의 사람들의 용기와 능력으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믿는 마음 자체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돌리고 인간의 공로를 첫 번째로 지켜 세우는 모든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고 내가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부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나의 모든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원과 함께한 군사는 300명입니다. 적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제 450대 1의 싸움입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처음 4대 1의 상황에서도 거의 승패는 나 있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450대 1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하러 내려가라라고 명령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300명으로 군사를 줄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려가서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아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10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 부라와 함께 몰래 그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적군이 그의 친구와 하는 대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적군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친구에게 말하게 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서 장막을 덮쳤는데 장막이 쓰러지더라라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 그의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그 떡은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보리떡이 기드온의 군대라는 것은 먹을 것이 시원찮은 그런 이스라엘이 주로 먹던 떡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그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그제서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 이제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300명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모두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지혜이며 승리의 근원입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욱 머물게 되고
그 능력이 또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며 바울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라고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목회자가 더욱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도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봉사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계획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더욱더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만을 깨닫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난 우리의 대적들은 언제라도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되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얻은 기드온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산 등성 위로 내려갑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일제히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칼도 없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산 등성에서 횃불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자 미단의 온 진영에서는 그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났습니다. 서로 죽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온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고 밤에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셔서 서로 칼로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여 그들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크고 많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작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